말씀은 예수님의 아픈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며 우셨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세상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가슴 아파 우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숫자가 약 6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수지요. 이 6천 명 정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도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천국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분명 저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이 하늘의 것은 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영광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 눈치만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했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기에 예수님은 통곡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큰 소리 내어 통곡하며 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우셨다는 겁니다. 찢어지는 아픔으로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그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개를 푹 떨구고 죽으시는 장면에서,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하늘에서 큰 눈물이 뚝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뭉클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리리 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정말 멋진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감람산 중턱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 눈물 모양으로 건축된 교회가 있어요. 바로 도미누스 플레빗 교회입니다. 도미누스 플레빗이라고 하는 뜻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도미누스 주님께서 플레빗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물교회는 교회 모양도 하늘에서 떨어진 눈물 모양으로 지어졌고, 교회 제단의 방향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움, 아픔을 고스란히 건축 양식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며 우셨던 예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속담이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 속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10손가락 깨물 때는 다 아프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란 비록 사고치고 어긋나고 못난 자식이지만 그래도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천국 가는 문을 닫아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신 이유는 저주가 아니라 회복되기를 바랬던 소망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한반도가 그려진 지도를 보시고 남한이여 북한이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금세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그냥 쭈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저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인데 천국의 길이 아니라 지옥길로 가니 어찌 주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픈 마음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슬피 우셨던 예수님은 본문 37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화면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은 몇 번씩이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병아리가 어미 암탉이 야외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데 모이를 먹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어린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매가 등장을 하자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를 콱 가슴에 끌어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남산 예수님의 눈물을 기념하는 눈물교회 재단에는 암탉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으려 하는 그림을 대리석 모자이크로 저렇게 새겨 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죽기 2달 전에 모압 광야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바로 신명기 1장의 설교지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10하루길만 가면 되는데 이 10하루길을 어찌해서 38년이란 긴 세월이 걸리게 된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설교를 하셔요. 불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라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않아요.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도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에 가고 적군이 나타났을 때는 누가 방어를 하고 누가 싸움을 하지 아주 자세한 전략을 세워서 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깁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고 지도를 그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야, 이젠 희망이 없다.
이제 앞이 깜깜하다. 그 땅에는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어 안 된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줄을 아시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역시 호세아 3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좋은 거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시는 신랑 신부 좋지요. 어제도 결혼식 했는데 어제 신랑 신부 아주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혼은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고멜이란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고멜요? 고멜이라는 누구냐? 그 당시에 유명한 바람쟁이입니다. 아니, 주의 종이 바람난 여자하고, 바람기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 호세아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고멜과 결혼했어요.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멜이란 여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네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멜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요. 그런데도 인간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기 다른 신은 그 당시에는 바알이란 신입니다.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금포도 과자는 바알을 섬길 때 드렸던 제사 음식입니다. 고멜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호세아를 버리고 우상 바알을 숭배한 것은,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은 그 남자가 호세아보다 더 자기를 사랑해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복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그 남자에게서 갔더니 바알을 숭배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알이란 남자가, 그 남자가 자신을 돈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완전 속은 것이죠. 완전 속았습니다. 자, 이렇게 팔려간 고멜을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을 보면서 호세아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또 가라, 또 가서 사랑하라, 또 다시 시작하라 하십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바람난 그 고멜이 난 부인을 건져내기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생명값으로 바람쟁이 같은 고멜 같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해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멜 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고 찢어지는 아픔으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에서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걸고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엄마는, 진짜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며 유산을 챙겨 집 나간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탕자, 집 나가서 유산을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해서 돼지 먹이나 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탕자라도 이제나 돌아올까, 처제나 돌아올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중에도 언덕에 서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아버지로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이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할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면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장점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있는 십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예수의 마음은 마치 다른 사람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내 남편은, 내 부모는, 내 자식은 구원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심정을 가진 전도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아픔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선교하여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은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의 형제, 가족, 일가 친척,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아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지옥에라도 가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지옥까지 가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통하시며 눈물 흘리시던 이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본문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님의 이 38절의 예언은 37년 후에 정확하게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AD 70년경 로마 제국의 디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 불려지는 서쪽 벽만을 남긴 채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개국으로 흩어져서 무려 2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 15일에 다시 나라를 찾게 된 것입니다. 지나간 세상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있습니다.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던 바로 왕의 애굽 제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은 또 어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노라고 말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또 어찌 망했습니까? 전 세계를 칼로 통치하며 팍스 로마란을 구했던 시저의 로마 제국은 또 어찌 그리 망했습니까?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점령했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은 현재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싸워왔던 공산주의의 맹주 소련은 어찌 그리 허망하게 무너졌습니까? 그 수많은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만 38,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김일성 동상은 과거 6.25 전쟁 이전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를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웠다고 하지요. 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토록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가족 세습 독재를 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저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북한은 예루살렘처럼 될 겁니다. 소련처럼 될 겁니다. 반드시 어찌 저리 무너졌나 하고 말하게 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여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본문 39절에 예언을 낳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본문 39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지금은 예수를 거부할 것이다. 그래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생당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고난의 시간을 건너서 다시 주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은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점점 다 찬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11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예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놀랍게도 소련에 19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자 예수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어요. 이스라엘 중앙통계사무국의 조사 결과 최근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 숫자가 몇 명이냐? 15만 8천 명으로 이스라엘에 15만 8천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크리스찬 15만 8천 명 가운데 80%가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넘어온 이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AD 70년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어. 그들을 저 멀리 러시아 땅으로, 소련 땅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1900년 살았던 사람들이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차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슬피 우셨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 130년 전 교회 하나 없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어둠의 땅 조선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렸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한 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고 김중건 목사님, CCC 총대였던 고 김중건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 속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올 그날 꿈꾸시는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 김중건 목사의 민족 복음화의 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기도수입니다. 하나님은 소련을 망하게 했으라도,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으라도 다시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는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눈물 흘려 우셨던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이여, 대한민국이여, 제 목사야, 누구야 누구야 하며 탄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이라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주님을 믿게 되어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예수의 꿈을 우리도 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전도에도 거절했던 사람들, 우리가 천도에도 거절했던 그 사람들도 함께 찬송하며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환상,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저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손에는 복음을, 또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목사 혼자서, 성직자 혼자서 목사님이 다 하세요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